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위대한 특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주님 저희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자녀 되어서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 있게 되기 위하여 또 우리들에게 아버지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주일로 다시 한번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 남자들, 아버지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축복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들을 감사드리고 아버지가 된 것을 감사하오며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사모하오니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아버지 주일입니다. 원래는 이제 6월 세 번째 주일이 미국에서는 아버지 주일이죠. 한국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같이 어버이 주일입니다만은 우리가 지난 5월 둘째 주에 어머니 주일을 따로 우리가 분리해서 우리가 어머니들을 감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이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감사하고 또 아버지의 책임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가 된다는 것, 그것은 위대한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우리 자매님들에게는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가장 큰 특권, 가장 큰 영광이 있다면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어머니도 아름다운 타이틀이에요. 너무나 어머니가 귀한 직분이지만은 아버지라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인 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칭호, 절대자라는 칭호도 주님이 기뻐하시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특별히 자신을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시죠.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참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버지라는 그 이름은 특권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위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라는 이 칭호는 한 가정에 이 가장에게 주어진 이름이에요.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어야 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세상이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염려와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곧 다시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이 세상에 비뚤어진 그 모든 것을 다시 바로 잡으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하심을 고대합니다. 성경은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3절로부터 5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이 아버지들에게 주신 기업이다,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가 화살을 당겨서 겨냥하는 대로 목표를 향해서 날려 보낼 수가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본인의 삶뿐 아니라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의 삶이 복되고 영광스러울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버지로서의 이 위대한 특권을 생각할 때에 그렇지만 모든 자녀들이 모든 아버지에게 항상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자녀,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다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본문에 여러분 본문이 펴져 있으면 같이 보시고요. 말씀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이제 이 밤이 지나면 그날 밤이 지나면은 주님께서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게 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에 이제 원수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주님이 내일이면은 십자가로 가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마지막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제자들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9절에는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떠나시는 선생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 또 어쩌면은 이제 그 자녀를 떠나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 우리들이 이 기도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아버지들이 주님이 하신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모든 어머니들이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모든 선생들이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모든 목사님들이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이것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17절, 19절에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그 아버지의 책임을 오늘 아버지 주일에 아버지의 책임을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첫째로 진리를 알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많은 책임들 가운데 가장 큰 책임은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양육하는 거예요. 오늘날 자녀들의 인성교육을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인성교육을 우리 어머니에게 맡기고 지식교육을 학교에게 맡기고 영적 교육을 교회에다가 맡깁니다. 물론 어머니도 자녀들의 이 교육에 책임이 있지만은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그것은 결국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어머니의 책임이 아니고 아버지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학교도 아버지를 도와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아이들의 성장, 영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은 이 아버지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아버지를 도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녀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자라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곳에는 저들이 짓지 아니한 집이 있게 되고 저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들이 있게 되고 저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누리게 되기를 원했더랬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신명기 6장 1절로부터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들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아버지들 앞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앞에 축복된 삶의 기회를 주님이 허락해 놓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앞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우리의 세월들,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의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를 하고 계셨더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어떤 축복을 해 주셨는지 그것을 알게 하라고 가르치라고 주님이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책임을 맡기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에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것은 그들이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그들이 누누이 무수히 경험을 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가장 먼저 우리 그 아버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마음에 먼저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신약 성경에 와서 아버지들에게 하신 주님의 거기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버지들이 자녀들이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간과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지, 이거 생각하지 않냐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노엽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삶에서, 어머니의 삶에서 이중적인 삶, 위선적인 삶, 말은 이렇게 하면서 행동은 달리하는 그 모습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 자기들은 행하지 아니하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게 될 때 자녀들은 노여워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이제 그 위선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이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는 사탄이 뿌려놓은 온갖 거짓 학문과 온갖 거짓 교리들과 이론들과 정말 그 많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많은 것들로 가득한 혼돈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그들이 바로 믿어야 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바른 것이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람은 우리 아버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께서 제 아들을 향해서 하시는 기도지요. 주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진리를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지만은 진리로 이렇게 구별되어진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진리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사탄이 뿌려놓은 거짓말들을 우리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용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그 사탄의 거짓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종교는 누구에게나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맡겨라 하는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은 아이들이 온갖 세상의 거짓말들에 방치하고 노출을 해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고 스스로 그들이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저들이 진리 안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게 해야 되고, 저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로 거짓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길러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안에,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갈 텐데, 그들을 우리가 신앙을 강요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것을 믿게 하고 정말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리로 저들을 구별하라고요, 거룩하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 아버지들, 지도자들, 어머니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정말 내가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진리를 따라 살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을 배척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그 정욕을 따라서 우리들이 고집을 따라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저주를 부르게 되어져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알게 해야 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이 주님과 죄를 회개하고 저들이 죄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나도록 가르쳐야 될 책임이 우리 아버지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이 거듭난 확신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단순히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아이들이 알고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어려서부터 그 훈련을 시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22장 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게 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고, 잠언 1장 7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영어 성경에는 beginning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그 말은 토대라는 그 말이 되지만은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학문을 배우게 되니까 온갖 잘못된 학문들 속에서 잘못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아이들은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 우리 주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자기 자리를 잡게 되고 균형 있는 이 지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아버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먼저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저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내가 저희를 위해서 내가 저희를 거룩하게 한다 말씀을 안 하고 계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제자들 앞에서 내가 거룩하지만은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른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진리를, 너무나 평범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우리 자녀들 앞에서 정말 진리를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거룩함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야만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세대는, 아버지는 이 존귀한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운동과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여성 해방운동 그것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지금은 남자들의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책임이 여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그렇게 그런 일들이 생기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마치 여성들이 더 열등한 사람인 것처럼, 아내가 마치 남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제 그런 프로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다 남자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내 앞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남자가 남자답게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성들이, 아내들이 남자를 존경하게 되어져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남자들이 오늘날 세상에 이기적이고 어리고 아버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정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책임도 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내들이 고생하고 있고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전도를 나갔어요. 한 아이가 밖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어른들이 계시냐 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안으로 잠깐 들어가서 나와서 되게 묻습니다. 엄마를 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엄마 보이프렌드를 보고 싶으세요? 그래서 아무나 괜찮으니까 어른이 한번 나오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남자가 나왔어요. 엄마의 남편이 아니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고 엄마의 보이프렌드라고 그 아이가 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이프렌드가 나왔습니다. 티셔츠를 입고 나왔습니다. 반팔 티셔츠를 입고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교회에서 왔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도 교회를 다닙니다 하면서 자기 어깨에 여기에 거기 팔뚝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는데 자기 교회 거기 교회 문신이 붙여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신 자체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무엇인지, 뭐가 뭔지 알지 못하는 시대를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가 남의 아내와 함께 살면서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만의 얘기일까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많은 남자들이 가정을 돌보지 않냐고 가정 밖에서 그렇게 돌기 때문에 아내들이 외롭고 아내들이 버림받게 되고 자녀들이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먹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에게, 어머니들에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 내가 책임져야 될 어린 사람들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스가랴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 잣나무요. 잣나무가 뭡니까? 소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나무는 크질 않아요.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었도다. 백향목이, 잣나무들이 있으면은 잣나무들은 그 큰 아름들이 이 큰 키에 이 백향 밑에서 크고 있어요. 백향목이 넘어지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므로 잣나무들은 곡을 하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큰 사람이 넘어지면은
작은 사람들 위에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되게 되면 아이들이 상처를 입게 되고 아이들의 삶이 망하게 되고 그들이 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밑에 나의 권위 아래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특별히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의 타겟이 되고 저 죄로 인해서 망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아내들이 평안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거기 좀 평안하게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아버지들에게서 보아야 할 권위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권세를 힘을 돈에서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도 능력이 됩니다만은 절대적인 능력이 못 됩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지위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세를 얻기 위해서 애쓰지만은 그 권세는 한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진정한 능력, 사람들이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아버지의 거룩함이에요. 자녀들을 알고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 그 진리 안에서 바르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거룩이 상실된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세상의 물결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어른들이 이제는 거룩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어른들이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 번째로 아버지가 자신을 진리로 거룩하게 할 때에 자녀들이 또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9절부터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그 이유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물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거룩한 사람들로서 세상에 나타나게 되므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오늘 주제에 맞추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이 비유 이제 적용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자녀들로 인해서 주어지는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제자들을 통해서 또 앞으로 오게 될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인기가 없습니까? 사람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만큼 진리는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지금 온 세상에서 가장 추앙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이 노래하는 아름다운 이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특별히
우리의 삶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아버지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정말 자신의 누구인지,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않냐,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받는 많은 어머니들이, 많은 자녀들이 우리에게도,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자녀들과 부인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기를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의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교리적으로만 머리로만 생각을 하고 그것은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치 않은 것처럼 그렇게들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정말 믿는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들처럼, 교회처럼 되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말하기를, 우리도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교회가 세상보다 더 낫지 못하다면, 더 거룩하지 못하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을 때 같이 하던 시기에 나보다 조금 며칠 정도 일찍 구원받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믿음 안에서 고등학교 시절 평탄하게 지내왔습니다. 형제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공고를 졸업하고는 이제 대학을 가지 못하고 그냥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지내고 이제 대학 시절을 다니면서 제가 이제 저도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가서, 그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서 이제 말단 사원으로 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친구는 그 회사의 과장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 친구 밑에서 이제 쇠를 만지고 화학 처리를 하는 그런 일을 했더랬어요.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다들 회식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잘 모르겠어요. 오늘도 그런 문화가 있는지. 이제 이 쇠가루를 만지고 화학 물질을, 이게 화학 약품을 만졌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고기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고깃집이 아니에요. 술집이에요. 그 친구가 이제 그 회사를 다니면서 주님을 등한히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내게 술잔을 권하는 거예요. 내가 받지를 않았어요. 난 차라리 콜라를 마시지, 나는 거기 술을 마시지 않겠다. 나중에 그 친구가 내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나, 내가 네게 술잔은 권했지만 난 내 마음에는 네가 그것을 안 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네가 그것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내가 고맙다. 나중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선교사님 한 분하고 부산의 광안리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친구가 그 광안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나중에는 이제 신학교에 갔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유혹을 하게 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권하지만은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구별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께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백양목과 같습니다. 우리 아래에는 잣나무들이, 어린 잣나무들이 크고 있다는 것, 우리의 그늘 밑에 영혼들이 있다는 것, 귀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은 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치게 되어져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한 아버지가 집에 있는데요, 아들이 친구들하고 밖에서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아들 친구 중에 하나가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주지사를 알아? 이게 다른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 시장을 아시는데? 그러니까 그 자기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알아. 우리의 자녀들이. 그때 그분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항상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딸들이,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야,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알아,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이야, 그런 고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